2021년 4월 1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리더십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난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피난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중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 십자가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신 모든 분들 함께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각 곳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예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국에 있었던 전쟁 중에 장미전쟁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455년부터 1485년까지 30년 동안 붉은 장미를 그 가문의 문장으로 쓰던 랭카스터 가문과 흰 장미를 문장으로 쓰던 요크가 가문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있었던 이 전쟁을 일컬어
장미전쟁이라고 합니다. 결국 랭캐스터 가문의 백작인 헨리 튜터가 1485년 웨일즈에 상륙하여서 보스워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헨리 7세로 왕의 자리에 등극하고 튜터 왕조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전쟁의 의미를 역사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명확한 리더십의 계승의 원칙과 준비가 없었던 차에 영국 왕실의 막강한 권력을 양분하고 있던 두 가문 사이에 필연적인 권력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리더십이 바뀐다는 것, 때로는 새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옛날에는 세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권력 또는 리더십을 그냥 자연스럽게 혈통을 따라 물려주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선대가 훌륭했지만 엉터리 같은 후계자 때문에 나라가 금방 쇠하거나 망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배경이 되는 로마도 그러합니다.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를 이은 그 아들 코모두스는 너무나 큰 정책의 실패를 행합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리더를 세울 때마다 언제나 분명하게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리더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세워서 출애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점검하며 혹독한 점검과 간섭하심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특징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난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피난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 중에 야외에서 유숙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았겠지만 미디안에 와서 가정을 일구며 아들들을 낳았지만 할례 받는 일에는 결코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심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 할례를 자녀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자기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를 드리지 않은 모세를 책임을 물어서 그를 죽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서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녀 때문에 그 책임을 당연히 부모가 져야 하는 것. 이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던 것이죠. 십보라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단박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나아가 맏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여 그리고 그 베어낸 양피를 모세의 발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셔놓고 길에서 이처럼 죽이고자 하셨을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일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출애굽의 가장 중심된 인물이며 또한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리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미처 그가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가정 속에 있던 불순종의 영역이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게르솜의 할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그 길에서 생명을 위협하셨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먼저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후좌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결코 남을 가르치는 것, 남을 섬기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루어진 일의 결과를 보고 혹 속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까지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기에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애티튜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에서의 리더로 쓰임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런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해방을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해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아침 시간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작은 부분에라도 내가 불순종한 부분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그 가족이 미디안을 출발해서 이집트로 가는 여정 중에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의 가족을 마중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맞이하도록 알려주셨던 것이죠. 실로 40년 만에 형제 간의 상봉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가족 상봉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론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미디안에서 돌아오는 동생 모세를 맞이하러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지도 않으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 아론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또한 확신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론 형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자마자 먼저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면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온전하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표적들을 또한 다 말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인 형제지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그 관계가 거듭나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게 하시니 얼마나 든든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곧 장로들 앞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모세의 대변자로서의 아론의 사역이 바로 이때부터 실행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히브리 백성들의 입장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행하는 그 표적은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들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모세가 행하는 표적들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통을 다 돌아보셨다는 말에 크게 기뻐하며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본 모세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이 백성 때문에 난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변명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섬세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도록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작업을 다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출애굽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들로 평탄화 작업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밭을 갈아 놓으시고 씨를 뿌려 놓으신 일들도 또한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추수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순종, 때로는 영적인 미결의 문제들로 인해서 노여워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불신자의 약점과 허물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그 부분들을 다 바로잡아 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불신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연약함마저도 고침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사명의 길에 나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역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완전하게 쓰임받고자 할 때 아들 게르솜의 할례 문제로 그의 생명을 취할 뻔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할 때 먼저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의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늘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